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을 단락을 나눌 수 있는 자체 문학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메타타우타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4장 1절, 7장 1절, 7장 9절, 15장 5절, 18장 1절, 19장 1절에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것들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장 1절은 메타타우토라고 하여 이것 다음에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것들 다음에 또는 이것 다음에는 앞에서 묘사한 환상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 다음에는 지금 말하려는 것 또는 지금 보는 환상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환상들이 복수라는 것이고 이것 다음에는 지금 보는 환상 또는 말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환상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환상의 장면이 넘어가는 때입니다. 요한이 보는 환상들은 글로 묘사되고 있을 뿐 그 환상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시간적으로 나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각자 보는 관점에서 인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종의 관점에서 왕의 관점에서 그 강조하는 그 면이 틀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의 이 환상도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각각 그 내부 안에서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만 일곱인의 끝은 일곱 번째 대접으로 나타납니다. 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주의 재림과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일곱인은 사도 요한 때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관련되고 일곱 나팔은 일곱인과 관련해서 일곱 번째 인을 향하는 현상을 보여주며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주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시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인과 나팔과 대접과 관련한 환상들은 어떤 기점에 대한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환상들 간에는 서로 시간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드라마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드라마를 찍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갑과 을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어떤 장면에서 갑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한국에서 찍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을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미국에서 한 장면 찍습니다. 이때 갑과 을에게 발생한 사건은 같은 시간대에 있던 일입니다. 하지만 갑과 을에게 각각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드라마는 두 장면을 전개합니다. 이때 드라마는 한국에 있는 갑을 보여준 후에 다시 장면을 바꾸어 미국에 있는 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장면이 보여주는 사건들은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곳에서 발생한 두 사건을 보여줄 뿐이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개념이 있지 않고 미국에서 사건, 한국의 사건 그러나 두 개를
연결해서 볼 때 이것이 시간적으로 후가 되지 않고 같은 때일 같은 사건을 다른 위치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관련된 환상은 세 가지로서 이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 땅에 거하는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 있는 신자들은 어떤 상태로 있는지 각각 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6장 12절부터 7장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세 가지 장면을 각각 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환상은 서로 시간적으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땅과 하늘의 영역에서 그리고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환상을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 가지 환상으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은 아직 어린 양의 재림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어린 양의 재림은 일곱째 인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종종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이 있지만 어린 양이 친히 재림하시는 때는 정확하게 일곱째 인이 떼어진 후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시는 때는 주의 진노의 큰 날이 확정되면서 이제 곧 영광의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자체와 무관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두렵고 무서운 최종 심판의 날까지는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서 2장 31절이 예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의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징조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처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사건은 큰 지진과 함께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것이, 또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과 땅의 대이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변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특이한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사건들에 해당합니다. 이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자 이 지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고 묘사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큰 날이 이르렀어요. 아직 터지진 않았고. 이처럼 여섯째 인과 관련한 사건들은 하늘과 땅의 엄청난 대혼란과 연관되지만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마지막 재앙의 날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마지막 날이 어떠할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역할을 하는 것이, 따라서 아직 인류의 역사의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불신자들은 마지막 날의 예고편을 체험하면서 너무나 두려워 당장 죽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늘과 땅의 무서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미리 맛본 것이,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이제 곧 영원히 심판하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린 양의 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의 날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의식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천재지변을 보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 예고편을 체험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끝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여섯째 인을 뗄 때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원수로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무튼 여섯째 인과 관련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환상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린 양의 진노가 코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여섯째 인은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섯째 인과 관련한 사건은 어린 양의 진노에 서곡이기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신기하게 그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계시록 7장에서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장 전반부는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에 거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 보호하시는 환상을 보여주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남은 자들 및 열방으로부터 하늘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였고,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록 7장의 후반부의 환상과 매우 유사한 환상이 계시록 21장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홍수를 지나면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생겨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 계시록 21장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장면으로서 하늘과 땅이 실제로 완전하게 통일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통일은 이미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는 그림이 계시록 21장입니다. 죄와 저주와 마귀와 악령들과 불신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고 아무런 해나 죽음이나 병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저주가 없는 세상이 주의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통일될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뚝 서게 될 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도다 하더라. 이처럼 계시록 21장은 부활체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에 대한 묘사나 언급이 없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반면에 사망이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활체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한 상태에서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 이는 그날에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통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는 정확하게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한 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새롭게 된 만물을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그런데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 15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그분이 여기에 와 계시는 증거예요. 구름, 영광, 어떤 그러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지어졌던 성막은 하늘 장막의 모형 또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및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임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는 사람이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때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어요. 즉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땅에 내려오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 하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리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감으로, 죽음을 통하여 올라감으로 그들 위에 그 장막이 있게 되는 것이, 이는 주의 백성이 죽음을 지나 하나님 보좌인 지성소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갔다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을 향한 배척과 핍박이 진행될 것이, 특히 역사 끝에 이르면 대환란이 있어서 그때 마지막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과 핍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핍박은 로마 시대보다 더 심할 것이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심한 핍박이 될 것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은 역사 끝에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이제 마지막 대환란을 지나게 될 것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자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본 것이, 그러므로 계시록 7장 후반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및 여섯째 인을 뗄 때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마지막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지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신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계시록 7장의 계시를 듣고 그 환상을 볼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정절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자신의 운명이 어떠할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영적인 세상으로서 천사가 있고 내 생물이 있는 곳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당장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의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낙원이 바로 계시록 7장이 묘사하는 세상이,
그곳에는 어린 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먼저 9절에서 말하는 이힐 후에라는 표현은 계시록에 반복되는 표현으로서 이는 꿈의 장면이 넘어가는 것처럼 요한이 보는 환상이 장면을 바꾸며 넘어간다는 뜻이, 이때 9절은 정확하게 이힐 들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여섯째 들 떼는 것 관련한 두 개의 환상을 본 후에라는 뜻이, 한편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때는 반모섬에 있던 때로서 로마의 도미티아 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때입니다. 대략 주후 95년이나 96년경이. 그런데 이때는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유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파괴한 후 약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예루살렘 핍박대 유대에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로 흩어져서 아시아 7교회를 세운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들의 핍박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허다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 요한은 그 환상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하, 엄청난 핍박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진행되지만 모든 민족과 나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구나. 어마어마한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뜻이, 이 세 가지 표현은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뜻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땅의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 7장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즉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영생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만민이 영생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방 모든 만민 가운데 성취되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 모든 민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생과 성령이 임재하여 영원히 내재하시는 상태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복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와 환상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장면으로서 모든 나라와 족속 그리고 온갖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구원을 얻는 사실을 묘사한 것이, 또한 9절에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14절에 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찢겨주시고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음 가운데 옷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들은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죽음을 지나 완전한 승리의 상태에 이른 자들입니다. 즉 영광의 상태에 이른 자들이, 그 상태가 바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또한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 감사와 영광과 환호를 외치기 위해 손에 종려를 든 상태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큰 무리가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소리쳤어요.
그때는 그 무리 가운데 불신자들도 많이 끼어 덩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 오해한 자들이 그 자리엔 참으로 많았어요. 그러나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진정 거듭난 자들로서 영원토록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환영하며 외치는 자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흰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하늘로 들어가서 감사와 감동 가운데 그 손에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에 대한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 죄책 및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 율법의 저주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을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고 죄에 대한 승리,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 대한 승리, 죄를 만들어낸 사탄에 대한 승리. 이들이 승리를 완전하게 확신하는 증거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영원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지만 어린 양을 믿고 따르던 무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지나면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그것을 보니 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입니다. 구약의 12지파 대표이며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곁에 영원토록 서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에스겔을 읽을 때 이들에 대한 천사장에 대한 묘사는 너무 신기해요. 바퀴 같은 것들이 있고 눈들이 있고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는 그들을 그룹이라고 부르며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네 생물이 어떤 존재들인지 천사라는 것 외에는 그들을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하나님 영광 바로 곁에 서 있는 네 생물이, 그리고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전능하시고 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과 모든 천사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네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은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찬양에 화답하는 찬양을 돌렸으니, 이 하나님의 보좌와 나라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과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찬양으로 계속 화답하며 울리면서 영원한 영광과 복이 차고 넘치는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 이때 장로 중에 한 분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 장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사도 요한에게 물은 후 본인이 친히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큰 환난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이 땅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한 원수들의 대대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이 큰은 이 스페이스로 넓고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이 큰은 굉장히 집중된 강한 그런 아주 센 그런 뜻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서도 즉 전 세계를 향한, 즉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방해 세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방해 세력이. 그러면서 특히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로부터 당할 가장 강도가 센 박해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하나님과 쉬지 않는 교통과 사랑을 나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있다. 그들은 다시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상함도 해함도 없다. 또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왜요? 바로 14절 때문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시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어린 양의 피를 찬송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의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이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 한번 하시고,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할게요. 259장. 힘있게 간절히 고백하면서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실주.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게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부터 주님과 함께 이 땅의 공중까지 내려올 것이, 그리고 그때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참신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공중에서 어린 양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 사이에 이 땅은 완전히 불로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참교회가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불로 하늘과 땅을 깨끗하게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실 것이,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며 주님 재림하실 때 온 우주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서, 기업으로 받으면서 영원한 안식에, 더 완전한 안식에 부활체를 입은 상태 속에서 누리는, 이제 서로 껴안기도 하고 눈과 눈으로 볼 수 있고 악수도 할 수 있고
절대로 늙지 않으며 절대로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런 몸을 입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완전한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 이는 내 영혼 전체가 완전한 만족과 평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떤 실패나 속상한 일들도 생기지 않을 것이.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어 우리 영혼의 끝없는 생명수를 마시게 함으로, 제가 지금 강조하는 표현은 영혼이 그 영혼의 끝없는 생명수를 마시게 함으로 그곳에서 우리 신자들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안식의 상태로 있다가 인자의 날에 부활체를 입고 어린 양과 하늘의 혼인잔치를 치른 후에 하나님이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신방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우리의 남편 되시고 그의 몸된 우리는 신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삼아 머리로 삼아 같이 살아가는 것. 부활체를 입고 첫 열매 예수님처럼 동일한 부활체를 입고. 그때 우리가 부활체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죽음도 애통도 아픔도 상함도 없을 것이. 나아가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계시록 21장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 땅의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도 완전한 평화와 건강과 사랑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 이에 모든 동물들을 포함한 만물 역시, 노아의 방주 때도 방주에 동물들이 다 탔어요. 코업이 있는 동물들은 다 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계로 전달된 것처럼 불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도 정결하게 되어서 그걸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저도 젊었을 적에는 나이 60 넘으신 분들이 인생이 너무 짧아 그랬는데 뭔 소리야 그랬는데, 지금 저도 그 시대가 되니까 뭐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제가 10년 전, 20년 전인데 어제가 벌써 와버린 거예요. 너무 빨라요.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빨리 죽음을 지날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벌써 많이 죽었어요. 저보다 어린 사람도 죽었고 너무 많이 죽었어요. 빨리 옵니다, 죽음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85세인데도 이 땅에 굉장히 오래 살 걸로 착각해요. 그러다 죽어요. 굉장히 빨리 옵니다, 죽음도. 분명한 것은 누구나 얼마 후에 죽음을 지난다는 사실이. 어떤 식으로 죽음을 지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병에 걸려 죽음을 지날 수 있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음을 지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음을 지날 수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자연 재난에 의해 죽음을 지날 수 있고.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지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러나 단 한 가지 점검해야 돼요. 그 점검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참으로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즉 나는 흰 옷을 입은 그 큰 무리에 속하여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본어게인 크리스찬 됐어요. 미국 사람들 허다하게 그러고 교회 안 다녀요. 성경도 믿잖아요. 옛날에 어떤 부흥 집회 갈 때 나 그때 본어게인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나서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옛날 과거에 본어게인 됐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갈 거야. 지금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자고 싸구려 가스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겠어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셨어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옷을 입은 사실을 의식하는 자들은 반드시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이. 고작 수백만 원짜리 고급 양복과 양장을 입은 신사숙녀는 그 깨끗하고 비싼 옷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물며 완전한 의인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신 흰옷을 입은 우리들, 만일 우리가 그 흰옷을 의식한다면 과연 그 흰옷이 들어오지도록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흰옷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결단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돌아온지 아세요? 거듭난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그분만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씻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것,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것, 야고보서에 의하면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가 있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50년 교회를 다녀도 30년 교회를 다녀도 20년 교회를 다녀도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나 지금이나 더 나빠지거나 위선자가 되거나 종교만 익숙해지는 사람은 가짜예요. 죽었는데 지옥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보다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하나 마음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는 이미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언제 죽더라도 의가 있는 곳인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의 무리 속에 끼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죽음 후에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흰옷을 입은 주의 성도들은 특히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보좌 앞에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영원히 함께 즐거워할 성도들과 천국의 삶을 실습해야 합니다. 즉 교회 지체들과 함께 거룩함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결국 죽음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설지라도 우리끼리 이야기할 것이 가장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주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에 있을 때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웠던 우리들이 과거 먼 아름다운 추억들과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영원히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죽음을 지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함께 서게 될 형제 자매들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그리고 누가 먼저 낙원에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갈지 그 시간 차이는 고작 수십 년 미만이 될 것이.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동시에 교회 지체들과 함께 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기 바랍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과 거리가 멀다는 증거이며 만일 성도 간의 사랑의 삶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 그리고 불신자들 및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환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붙들면 언제나 100%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며 용서와 거룩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언제나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제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을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설날을 더욱 준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흰옷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